예, 할렐루야. 오늘 6월 25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을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갑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출애굽기 30장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성막의 구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성막 문으로 동쪽에 나 있죠. 여러분 동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동쪽의 의미는 이방인을 상징하고 최후의 구원자의 의미를 상징하죠. 결국에는 이 동문 길이가 한 10m 되는 이러한 넓은 문이죠. 이쪽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다 들어올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동쪽이라는 것은 늘 생각할 때 에덴의 동쪽,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의 동쪽으로 왜 쫓겨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른 길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갔죠. 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사실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버려졌던 이방인들조차도 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성막도 동문에 있고 성전의 문도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구조를 생각할 때 이 물두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처음에 딱 들어가면 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그 순서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물두멍을 노수로 만드는데요. 여기 그 위치가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러죠. 회막과 제단 사이. 그러니까 물두멍은 이 번제단 그다음에 성소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결국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에 묻었던 먼지와 이런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더러운 죄들이 씻어져야만 그 다음에 성소로 향할 수 있는 이러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이 대속의 은혜, 우리의 그 속죄,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 번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씻음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물두멍은요 특별히 규격이 없습니다. 모든 성물에는 몇 규빗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물두멍에는 유일하게 어떠한 수치가 나와 있지 않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그릇은요 우리가 한정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요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은 노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녹거울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요.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죠. 여기 보니까 여인들의 거울. 여러분 여인들의 거울은 자신의 외모를 보는 그러한 도구죠. 그리고 여인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그 당시 때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모를 단장하는 거울로 죄를 씻는 정결례의 물로 담아두는 이런 물두멍으로 만들었다.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외모를 단정하기 앞서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모 지상주의라 그러죠. 정말 외모를 보고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하죠. 또 여성분들은 특별히 화장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스갯얘기로 이 화장도 연대에 따라서 세대 간에 다르다 그러죠. 치장하다가 화장하다가 분장하다가 변장하다가 환장하다가 나중에는 끝장 뭐 이렇게 농담 삼아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면의 인격, 우리의 정말 중심의 모습도 이렇게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끗하고 아름답지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에 대한 관심, 외모만큼 우리 영혼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고 내면에 대한 그러한 세심한 관심,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물두멍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것을 씻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에 보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러죠. 여러분 이 물두멍에서 우리가 이런 더러움을 씻지 않게 되면 죽음을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도 죄 씻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이 죄 씻음의 문제는 결국 생사의 문제다.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길,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두멍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물두멍은 크고 넓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관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23절에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그래요. 상등 향품, 최고의 향품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의 위임식과 성막의 성결의식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관유는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향품을 하나님은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인가, 여기 보면 최고의 것,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흠과 티가 없는 것을 받으시죠.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여러분, 그것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기름을 바른 성막 기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등 향품을 가지고 모략이라든지 또 육개라는 게 나오죠. 23절에 육개는 육개수 나무 껍질에서 채취되는 향물입니다. 이러한 것, 당신은 소중한 것이었죠. 이러한 것들을 기름을 만들어서 이제는 27절에 보니까 이런 등잔대와 분향단과 번제단, 이런 물두멍 받침에 이렇게 발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기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관유로 기름 부음 받은 성막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성막의 기구들은 세속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정말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도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을 우리는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름 부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마찬가지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돼야지 세속적인 것으로 이 예물들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러죠. 여러분, 아론과 아들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요, 그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게 성령 세례이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그러한 세례를 통해서 바로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죠. 이 과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세 직분은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서 이러한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는 것은요, 이 성도들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의 그 피 뿌리신 대속의 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32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지금 이렇게 만든 이 관유는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만드는 방법조차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구별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아라. 하나님 일에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고급 향에서 어떤 좋은 향기도 날 것입니다. 이 관유를 보고 사람들이 어떤 자기 몸에 미용이나 다른 기타 목적에 이것을 사용하고 싶은 이런 유혹들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관유는 성령의 영적 제사장 된 그러한 사람들에게 붙는 특별한 하나님의 인치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좋은 것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분명히 구별되게 사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이 소합향이라는 것은요 모략의 수액에서 정제한 향입니다. 나감향이라는 것은 홍해 지중해에 사는 조개류의 껍질에서 채취한 향이라고 합니다. 또 풍자향은요 회양 풀에서 추출한 액상의 향이기도 하고요. 유향은 유황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으로 만든 향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희귀한 그러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네 가지의 향을 섞어서 동일한 양으로 분향단에 사용할 향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죠. 결국에 지금 이 향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데, 그 기도에 여러 가지의 폭넓고 다양한 이러한 기도가 하나로 이렇게 일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돌이켜보면 기도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회개 기도, 감사 기도, 찬양 기도, 또 무엇을 내가 간구하는 거, 도구하는 거,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는데, 이 모든 기도가 잘 믹스가 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의 기도는요 다양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다양한 요소들이 합하여 함께 아름다운 기도로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5절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여러분 향에 지금 소금이 쳐 있죠. 여러분 이 소금은 당연히 부패를 막는 그러한 물질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 언약 이런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은 변질을 방지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영원 불변한 것. 여러분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신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향에 소금을 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고 정말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이러한 사면초가의 상황, 그럴 때면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이렇게 붙잡을 수 없는, 왜냐하면 조금의 어떤 해결의 가능성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죠. 그럴 때 우리가 헤쳐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분명한 언약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을 헤쳐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며. 그러죠? 여러분 지금 만드는 이 향의 방법 이것조차도 너희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 이건 영적으로 볼 때 기도는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올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인간의 욕망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단순한 방편,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로 제단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금양로에 차고 넘치기까지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제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말아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런 기도는 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런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응답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다 가려내 주십니다. 내 정욕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쉽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또 은혜를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지금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때 완성하려고 익히는 그러한 과정에 계시고요. 아니면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기도의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 또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우리 정리해 보면 물두멍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구별됨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 이 향료들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각자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차별적인 구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 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전 오후에 우리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우리 늘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여러분 딱 머리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적인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